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젯밤에 일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디 있던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느낌이 안 올지언정, 그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약간 박하사탕이었다. 내 가슴에 박하사탕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느끼지 않을지언정, 온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믿음만을 가지기로 우리가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로 계속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한번 걸어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함께 율동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주엘이도 같이 도와주면 어떨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안 하면 안 돼. 얘들아, 예린아, 좋아하는 천국어 발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있고요. 자, 우리 어른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저는 믿는데, 자, 일단 우리 교회는 믿음보다 의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의리 있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자, 우리 믿음은 좀 나중에 챙기시고 지금 의리로 일단 우리 교회 의리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땅은 잘 보고 있는지, 땅 속에 있는 보물이 있는지는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그 보석을,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돈이 별로 없어서 돈을 버릴 수는 돈도 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제 안에 있는 미움, 질투,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마음, 그걸 버리기가 참 힘드네요. 그것만 버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만 버리면 내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각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시간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이 주 사랑 내 진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하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그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국에는 잔잔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순간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기독교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떨지언정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갈지언정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내 신이라 내 주라 여기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입술이 아버지를 찬양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성경 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세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성경 묵독하고 난 뒤에 제가 소개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다 보이시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본승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축도도 해주시고 오늘 예배 다 마무리해 주시면 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반 만에 네. 감사합니다. 좀 꾸몄습니다. 목사 되고 나니까 성도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전 사실 꾸미는 거 관심 없는데 또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제가 환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또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곳으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몸을 맡겨서 이것저것 보다가 여행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여행하고 또 소개한 영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도 있었고요, 아프리카도 있었고, 아메리카도 있었습니다. 참 유럽도 많은 나라들이 있고 참 볼 것이 많았고, 아프리카도 참 그 광활한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들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메리카도 광활한 미국 참 넓죠. 그 정글과 아름다운 자연, 그 또 과거 문명 유산이 남겨진 유적지를 보며 제가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또 제가 살았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다시 가게 될 프랑스 파리가 또 나오면 참 여기는 변하질 않네. 또 그래도 그대로 있긴 하구나. 여전히 있는 그 에펠탑, 개선문, 여전히 화려한 그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또 그렇게 영상을 보다가 불현듯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도 참 좋은 곳이 많죠. 다다음 주에 놀러 가신다고 참 좋으시겠네. 참 한국만큼 참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떠난다는 것이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가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곳이 한국을 떠나 이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묵상을 해본 것입니다. 저의 익숙함과 또 모든 인간적인 지지대를 내려놓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의 도시인 시글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 떠나서 다른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과 한창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정말 괴롭혔던 그 블레셋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상황과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다윗이 왜 떠나야 했을지부터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내용을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혼자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고난의 사건을 다루면서 다윗은 혼자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문장이죠. 그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보편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워낙 유명해서 사실 그 다음 내용은 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입니다. 물론 혼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정말 필요한 활동입니다. 잠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아왔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건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을 하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존재,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우신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편으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다윗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충성하고 좋은 일을 하여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사울을 죽이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살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때뿐이고 이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지 참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더라도 정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심지어 그것이 내가 좀 거친 표현이지만 공격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괴롭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한 시기와 죽음의 위험을 받았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힘겨웠을지 참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도 사울은 정말 다윗을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쫓아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유, 조금 그러다 말겠지.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년을 쫓겨다니니 다윗도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힐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어디로 도망쳐야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까? 고향이 이스라엘 떠나서 저 블레셋 땅을 가는 것이 좋겠다. 블레셋 땅으로 간다면 사울도 쫓아오지 못할 거야. 사울에게 쫓기면서 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평안에 대한 욕망이 다윗의 마음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물 곳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보니까 혼자 도망 다녀도 힘든데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 압제를 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그 숫자가 무려 4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그런 사람들의 가족까지 붙었으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목을 축이고 잠을 재우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살펴본 것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다윗은 꽤 오래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가자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고. 더 이상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사울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의 왕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다윗의 원하는 방향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이 고통을 줄여줄지 혼자서 고민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좌절될 때 마주한 현실은 어렵고 정말 아프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상담을 배운 소감을 나눈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담은 책을 읽는 것과 같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목회 상담의 대부이신 이제 안톤 보이즌이라는 미국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담은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우며 이 구본승이라는 사람의 인간 문서를 읽어내는데 내가 보기 싫어서 넘긴 책장, 정말 외면하고 싶어서 그냥 넘겨버린 그 책장을 다시 찾아서 읽는 기분이었다고 제가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의 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서 넘긴 책장, 외면한 책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괴롭기 때문에 피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갈 지경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정말 힘든 순간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바울이 겪은 고난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위에 의심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 행했던 일을
자들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동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행했던 말 있죠. 중요하지 않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닌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오르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그 길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페이지의 책장을 넘겨버리듯이 정말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혼자 생각하고 피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도피한 시글락에서 다윗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사울에게 쫓기던 삶에 비하면 평화로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을 걱정 안 해도 좋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정말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블레셋 왕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의 중요한 삶의 목표였던 쫓기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정말 달빛을 입을 삼아 잠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글락으로 가기로 결정한 27장부터 오늘 본문인 30장 사이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예배했다는 내용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상대 앞에서 하나님을 드높였던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인간적인 평안을 얻으니까 몸이 편안해지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앙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 결과로 인간적인 평안과 안정을 얻자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사건이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도 잠시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잠시 그 시글락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성을 침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불사르고 사람들 즉 다윗과 그를 따랐던 몰디의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한국어로는 단순히 그냥 불을 지른 정도로 묘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정말 완전히 불사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잿더미로 만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상황이 어떻게까지 안 좋아지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돌봐주고 광야에서 함께했던 일원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자 그렇게도 자신들이 따랐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다윗도 피해자죠. 동일하게 사랑한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신이 아끼고 돌봐주었던 공동체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참으로 어려운 공경의 그 순간에서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식었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인간적인 평안이 완전히 제거되고 소멸되고 나서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자신만의 시글락이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나의 인간적인 평안을 위해서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도피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피처럼 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물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인간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을 제공해 주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라면 떠나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시글락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지금 내가 발을 디딛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곳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부르시는 곳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나의 뜻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 내가 진정 주님과 마주하고 살아가는 곳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제가 프랑스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물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기반을 다 닦았는데 이 모든 지지대를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주님께서 굳이 프랑스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시 거기 가서 살게 하실까? 심지어 왜 목회자로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실까? 왜 또 한 번 나의 삶을 흔들어 이동하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죠?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정말 힘든 곳입니다. 말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참 침체된 곳입니다. 참고로 개신교 인구가 3%입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급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전쟁에서 가톨릭이 이기고 워낙 탄압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신교도라고 밝히며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싫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프랑스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을 완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신 그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내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머물 때에 정말 내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글락으로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시글락으로 피해 계십니까? 그러나 시글락에서 떠나야 합니다.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시글락을 떠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나의 삶과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정말 그 어려움을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물으며 정말 나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부르신 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새롭게 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길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